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절에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의 의미가 뭔가? 이게 그냥 낱말 뜻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자유에 대해서, 복음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그럼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자, 그러면 누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면 그런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자유를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진하고 전능하지 않고 온전히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어서 다 살도록 해놨는데 거기서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자리를 물러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내어주고 물러나시기 전에는 아무도 피조물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맞지요? 그게 원리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일 첫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는 저도 까먹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주인, 주권자, 이 천지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창조하셨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운영해 가시는 그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유라 이야기할 때 그 자유는
사는 자유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자유일까?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자유다.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혹은 조금만 누리고 대부분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 제한 하에 있는 내 마음대로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하는 것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내 마음대로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도 내를 알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의 내 마음대로가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조금도 불편함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이 자유의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 구원이다. 작은 의미에서 구원이 아니고 큰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작은 의미에서의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에서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큰 의미에서의 구원은 단지 그 죽음과 멸망과 형벌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하고 난 이후에 가장 좋은 것들을, 온갖 풍성한 생명들을, 행복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길이 복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복음에 의해서만 이 길이 열려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복음의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자꾸 또 설금설금 이렇게 건드리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정말 사도를 통해서 정말 생생한 복음을 그렇게 전해받았고, 사도가 죽음을 무릅쓰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복음에서 떠난 복음과 다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위험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외면하고 자유롭지 않은 길을 인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에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착시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복음 아닌 오히려 우리를 복음의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자유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오래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는 일의 대표적인 복음의 자유를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자유롭고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는 그 길의 대표적인 길이 율법을 행해서 자유를 얻겠다, 행복을 얻겠다, 생명을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구약시대에 실제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종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거부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이 할례를 왜 너희들은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항상 할례를 받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태어납니다.
날 때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으니까 태어나면서 바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걸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이 주장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갈라디아 교회 내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율법 안에서라는 표현이 율법에 갇혀있다 그런 표현인데 이들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은 오히려 자유자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정속되거나 누구에게 고개를 수그리거나 누구에게 복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존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그 법만 지켜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머지 부분은 no touch.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 이 법을 내가 다 지키면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속셈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 법을 지켜내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요청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어서 그것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율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다 받으면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으로 내 권리가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4절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자유로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예속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면서 살았어. 나는 누구 못지않게 선한 일을 하면서, 자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나는 천국에 들어갈 당연한 자격이 있어. 내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 중에 있지요. 지금 이 세상에 있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아야지.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 누구든지 선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정직하고 선하게만 살면 다 복을 받고 다 구원을 받는 거야.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훨씬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선을 행하면 그게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제가 은행에 다녔습니다. 은행에 이제 한 2, 3년 다녔는데, 뭐 이게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한 것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 창구에서 일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창구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만지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엄교환이라는 일입니다. 엄교환. 이제 은행에 이렇게 예금을 시키시는 분들이 현금으로만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수표나 어음 같은 걸로 이렇게 입금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표나 어음들을 모아가지고 이 어음은 아직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위조 수표나 잘못된 수표나 어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실제 그 발행한 은행에다까지 갖다 줘서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통장에 현금화가 됩니다. 그럼 아시죠, 그죠? 수표로 입금을 하면 바로 돈을 못 찾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돼야 돈 찾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수표를 그 발행한 은행에다 갖다 줘서 확인을 하고 그 은행에서 확인되었다. 우리가 발행한 수표 확실하다. 그렇게 딱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돈을 찾을 수 이렇게 현금화가 됩니다. 이제 그 수표들을 모아서 이제 은행 업무가 딱 끝나고 나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집계를 해가지고 이제 중앙은행 이제 모이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모이는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또 모여서 중앙은행까지 가가지고는 이제 각자 지역 은행들로 이렇게 다 분배를 해서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이 모아서 갖다 주는 것. 마감만 되면 딱 이제 그걸 모은 거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열쇠 탁 잠그고 호송하는 청원경찰 같이 타고 그렇게 둘이서 이렇게 모이는 장소까지 갖다 이제 인계를 해준 거로 이제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모이는 들고 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작게는 수억에서 많을 때는 수백억까지, 수십억까지 될 때가 있습니다. 어음들이 큰 게 들어옵니다. 제가 그 들고 가는 돈이 제 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들고 다니는 돈인데 내 돈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손에 있는 돈인데.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게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그게 만약 내 돈이면 들고 가는 손이 덜덜덜 떨릴 겁니다. 간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수십억을 만약 든 가방을 내가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이상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으로 내가 만약에 그 돈을 꺼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내가 만약에 마음대로 뭐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랬다.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유치장 신선을 져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평생이 하루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 맡겨놓고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규칙에 의해서 잘 사용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는 그 훈련을 잘 받는지를 보시고 그렇게 잘 하였을 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뭔가를 한 것이 자기 권리인 줄 생각하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그 권리를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일단 임시로 주신 그 조그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조그만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율법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노력, 자기 힘이란 것이 하나님이 일단 그에게 주신 힘과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이게 내 거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이루어내면 그 결과는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벌었으니, 내 손으로 벌었으니, 이건 내 권리고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세우면서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건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지 것처럼 주장하면서, 지 것처럼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발생한 것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는지. 어느 날 그렇게 됐어요.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연구하고, 내가 뭐 만들어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걸어다니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면 소화가 되고 배설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지키면 이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뭔가를 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풍족한 것을, 더 온전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구나. 내가 이 온전한 것을, 더 풍족한 것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구나. 예, 이것이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해야 돼. 나의 삶 구석구석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만 그것을 적용하지 말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하고 도와줍니다. 왜 그것도 못해요? 똑바로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규칙을 적용해서 규칙대로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규칙대로 못하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네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내 옆에 있으면서 내 말을 항상 듣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기만 하면 너는 규칙을 못 지켜도 괜찮다. 너는 실패해도 괜찮다. 규칙을 지킬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규칙 지킬 생각 없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방종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규칙을 지켜서 내가 요구를 하겠다. 당당히 요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그 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다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 이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실제로 어렵게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의 날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떻게 왔느냐? 믿음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그렇게 복을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그 기대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켜서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누리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내가 유익하게 내가 즐기려면 내가 그 복을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제 집사람은 제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운전면허 따면 내가 즉시로 차를 뽑아준다. 근데 운전면허가 없어서 차를 사용을 못해요. 그걸 나서 못했어요. 아니, 최고로 좋은 외제차를 사준다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그 차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좋은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킬 때에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복들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 지켜도 뭡니까? 이번에 못 지켰지만 다음에 또 지키면 해보면 되지.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법을 못 지키면 너는 구원 탈락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었는데 풍성한 생명을 주었는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기술을 익혀야 된다. 이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낸다. 이 성령님을 따라서 훈련을 받아라. 기술을 배워라. 하나님의 법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 우리가 순복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을 때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종이라 표현합니다. 사실은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너희처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를 존중하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못하면 탈락 이렇게 안 하십니다. 못하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사입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가 누릴 행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한 마음으로 이 복을 우리가 못 누릴까 싶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거 못 지키면 나는 탈락되는데 이런 염려와 불안이 없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자는 항상 이런 불안에 시달리면서 끝내는 실패해서 결국은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받은 한정된 그 자원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공급해 주시는 자원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훈련을 해나갈 때 우리의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안심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복음을 따라서 오늘도 다름질 하는 것